사무엘하 19장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한 5번 정도만 더 같이 말씀을 나누면 사무엘하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압살롬이 죽은 그죠?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의 태도와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압살롬이 결국 죽었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여기 8절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왕이 되게 슬퍼하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울고 말아서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슬퍼하니까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잠깐의 마음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의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야 우리가 다윗 왕을 지켰다. 우리가 다윗 왕을 지켰다. 이제 다윗이 또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이 여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습니까? 슬픔이 됐어요. 지금 승리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승리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군사들이죠. 다윗을 위해 싸웠던 군사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라고 하는 말이 전쟁에 패하여서 그냥 얼굴 못 들고 패잔병처럼 몰래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것이 오래된 건가요? 오래 안 된 건가요? 오래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성읍에 들어오지 않은 걸 보면 전쟁에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압살롬 죽은 지.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성 안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압살롬을 잘못 죽였나? 우리가 전쟁에 잘못 나갔나?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패잔병같이 그냥 조용히 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슬퍼하느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아유 참 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목숨 걸고 나가 싸웠는데 그냥 왕은 성 안에 앉아갖고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사실 자기 아들이기 전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반역자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자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식을 죽인 나쁜 놈이 된 것이 누구예요? 군인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나니 그랬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영모가 이루어져서 하면 그 선 왕의 모든 식구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고 다윗의 자녀들이 다 죽어야 되고 다윗의 처첩과 비빈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가족이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족들 다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다.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왕께서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죠. 그죠? 미워해야 될 자는 오히려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될 자는 오히려 미워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뭐 했습니까? 멸시했다. 보세요. 앞에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죠? 마치 전쟁에 피해서 부끄러운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이 눈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하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으로 싸웠던 이 부하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에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다윗의 감정이죠. 감정.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것은 무슨 감정이에요? 사적 감정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사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것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역모를 했으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공적 감정, 왕이기 때문에 그는 사적 감정에 매이으면 안 되고 뭐예요? 공적 감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엄청난 슬픔이 있고 괴통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을 칭찬하고 환영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왕이 될 수 있으니 고맙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앞에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든 아니면 작은 공동체든 나의 사적 감정과 공적인 감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보면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보면 이제 뒤에도 보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성문에 나가게 돼요. 어딜 가보시면 8절로 가보시면 왕이 일어나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왕이 일어나 7절도 좀 볼게요. 7절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죠? 다 낙심하고 멸시함을 받은 것 같은 그 왕의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제 요압이 이 다윗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반협박처럼 뭐라고 하냐?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당신이 그러고 나면 누가 당신 곁에 머물겠느냐?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젊었을 때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녔잖아요. 그것보다 앞으로 너 당신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면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이제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달래면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거 고맙다. 그러고 이제 마치는 거에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움직임을 설명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 다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은 그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웠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이제 세울 왕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 똑같은 이스라엘 나오니까 같은 사람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압살롬은 죽었지, 다윗은 어디야 마하나임에 이제 거기에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고 아직 왕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 서로 막 갑론을박에 막 토론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여기 왕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거죠. 피신하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전에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고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따랐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하고 왕이 되고 다윗이 쫓겨나니까 압살롬 왕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다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오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 다윗이 원수를 무찔러 줬고 블레셋에서도 자기를 지켰다면 끝까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다윗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한순간 압살롬의 힘이 세지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를? 압살롬을 따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압살롬이 대단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으로 자기가 선포하고 얼마 안 됐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진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 사람도 안 믿는데. 네,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신 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지 믿는 존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꿔줄 때도 떼어 먹을 것을 각오하고 떼어줘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싸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을 다시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는 이 얘기를 보니까 뭐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를 붙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정의의 편에 서야죠. 정의,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서 우리가 움직여야 그 사람이 지조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뒤에 보면 또 다윗도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을 가보시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 9절과 10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각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연합이 되어진 국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라이벌 관계예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옛날에 지도자였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거든요. 근데 갈렙의 요 에브라임의 형이 므낫세인데,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요게 이제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2지파를 이루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되게 많아요. 유다 지파도 많고, 그래서 요 2지파가 되게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왕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장 소수의 지파에,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맨 막내이기도 하고, 사사시대 이 지파가 완전히 멸족이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 그 레위 그 인 때문에 남자가 600명만 남는 그런 완전히 그런 상태니까, 여기 몇 명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왕을 세운 게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막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에 뒤에서 깝죽깝죽대면서 기드온을 한번 꽉 누른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연결되어진 게 10지파는 에브라임을 추동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유다 지파 하나는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결국 나라가 나눠질 때도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10지파,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여기 이제 얼마 안 되는 게 붙는데, 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는 게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되, 2 사람이 전해도 이렇게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줬죠.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라는 걸,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머지 10지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뺀 10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시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섭섭하다 이거죠. 야, 너희가 나랑 같은 지파인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 이거늘 그랬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사실은 전체로 보면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한 고륙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윗이 요 유다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너희가 나를 커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그래야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보세요. 여기 유다 지파 가만히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진짜 다윗을 추종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한 거야, 한쪽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나중에 되리요 그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 보시면 여기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마사. 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대장.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제일 첫 번째 대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전에는 나 죽이려고 했어도 이제 그거 다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그거 신경 안 쓸게. 그러면서 내가 내 요압을 이어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첫 번째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을 이어서 그 다음 자리에 내가 너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너희가 나를 지켜줘야 돼.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 아마사를 끌어다가 자기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14절 나가 볼게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자기를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 우리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돌아 요단의 이름이 요단강, 이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10지파를 사실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혈육과 같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데, 뭐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전에는 다윗이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무슨 그릴라를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도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사라져 있는 그런 다윗을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다시 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면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맞이하러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제 마하나임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다윗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빨리 이제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자, 4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을 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또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시므이가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보면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또 암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다윗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17절, 그 다음에 사울 집안의 종 누구도? 시바도 다윗을 맞이하러 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서 먼지를 날리고 흙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었거든요, 시므이가.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그때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저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냥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갔어요. 두 번째, 요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는 누구냐면 원래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 왕의 어떤 집상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죠. 그러다 나중에 무비
보셋 다윗이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무비보셋 섬기하는데 요 시바가 다윗이 이 피난 가는 걸 알고 여러 가지 먹을 걸 가지고 싹 와가지고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요, 당신이 쫓겨나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바에게 그러면 무비보셋이 준 땅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나가서 이 모든 땅을 차지한 사람이 시바거든요. 나쁜 놈이죠. 이것도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온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온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럼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어디 보냐면 18절로 볼게요. 18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리가 왕 앞에 엎드려요. 왕 앞에 엎드려요. 왜냐하면 죽을 죄를 짓잖아요. 왕이 도망갈 때 이제 다시 끝난 줄 알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니까 이거 다윗의 한마디면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지은 그 죄 저주한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날 처벌하지 말아달라.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위해서 맨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죠. 그랬더니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던 수루야의 아들 아빗의 아합이라고 하는 장군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두 번째 서열 두 번째로 높은 장군인데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왕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으니까 저거 용서하지 마십시오. 죽이십시오. 저런 놈은 본보기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원수가 되게 너가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왕으로 복귀하는 날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실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므이를 용서하면 시므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가 평생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해야지 그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넓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에 가보면 여기 이제 사무엘 끝나고 열왕기상에 가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근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이게 되게 약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의해라 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기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날 저주했어. 그거 가만히 두지 마. 나중에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기해가지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너 살려줬지. 너 그거 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딱 이렇게 반경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그 예루살렘에 나갔다고 그거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는 다시 왕이 될 때 힘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으로 가보면 제가 5번 했죠. 6번이죠.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진실한 마음을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진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어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무비보셋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바가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원래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 다윗을 사랑했던, 아주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줍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 갈 때 자기 아들 같은 무비보셋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 시바는 와가지고 먹을 것을 차려가지고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요 시바가 아까 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요단강까지 와갖고 왕을 맞아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이제 다시 지금 돌아오는 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쫓겨가는 거를 보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옛날에 남자들이 이렇게 발에도 무슨 뭘 이렇게 했나 봐요. 뭐 맵시를 냈다는 걸 보면 뭐 발질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페디큐어를 발랐는지 하여튼 옛날 사람들이 더 많이 꾸몄어요. 근데 그랬는데 다윗이 피난 가는 그날부터 다 금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는 반그지죠. 반그지의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옷에 냄새도 엄청나고 수염도 이렇게 덥수고 하니까 거지같이 나온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이를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왜 나와 함께 안 갔느냐 그랬더니 이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디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이거든요.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으나 태워줘야 되는데 옆에서 그 태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는 속이고 여기 잠깐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 내가 따라가고 싶었는데 내 스스로가 장애했으니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알아서 나를 처벌하시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줬고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나는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입니다. 왕이 처분에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에게 주었던 그 밭을 반반씩 나누게 하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그래서 반은 시바가 갖게 하고 반은 네가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윗도 이 시바에게 도망갈 때 받은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먹을 걸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다 뺏어서 무비보셋에 주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뺏어가면 요 시바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 땅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필요하죠. 이 앞에 있는 시바나 시므이 같은 존재가 아니고 무비보셋 같은 사람, 능력이 많지 않아도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교회가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유익한 건 있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는 교회 그런 거 별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가야 되는데요. 자, 7번으로 가보면 다윗은 자신을 정성껏 섬겼던 바르실레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요단을 가려고 할 때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단까지. 그랬더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80세인데 매우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80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 거예요. 근데 80세가 된 바르실레가 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그러니까 큰 부자여서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 머물 동안 그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데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 바르실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왕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마하나임보다 그래도 예루살렘이 낫지 않느냐. 내가 너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잘 대접할 테니까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거기 갔으니까 뭘 볼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평안히 내 부모 곁에 묻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내 고향에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이 김함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 아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정 그러면 내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내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김함을 데려가게 합니다. 그가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고 뭐 그의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김함을 데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를 가보시냐면 사무엘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 사무엘하 조금 지나면 2장 7절 다윗이 죽을 때에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2장 7절 510조 2장 죽을 때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뭐 요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 7절에 가 보시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여기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랬는데 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던 부자 그가 바르실레잖아요. 죽을 때 다윗은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 그 중에 하나인 김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의 아들처럼 대접해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의 은혜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사무엘하 19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왕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모셔갈 거냐. 그때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기냐면 유다 지파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륙이다.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맨 끝에 이제 43절을 볼게요. 43절에 보면 서로 막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나머지 10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0지파, 유다 지파를 뺀 10지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이 되어 10목을 가졌다. 우리는 10지파니까 10개 몫이 있지 않느냐.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막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세금을 내도 이 사람들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전쟁에 나가도 이 사람들이 더 군사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다윗을 모셔오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뻗팅기면 이기나 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뻗팅겼어. 무슨 소리야? 다윗은 우리 지파 출신인데 그리고 뻗팅기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가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참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권력이라는 것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마감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는 시므이와 시바. 이건 철저하게 자기 계산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 계산적인 사람. 반면에 누구입니까? 무비보셋. 그는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이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뭘 주셔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또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겠구나 하는 걸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를 향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또 마음이겠죠.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것으로 아낌없이 섬겼던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를 대접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자 자기 아들에게까지 야,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같이 나누시면서 또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